초등학교 다니는 어느 딸이 숙제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책을 보아도 도저히 모르겠어서 아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한참을 생각하던 아빠가 그런 것이 쉽지. 받아 적어라. 아주 자신 있게 숙제를 알려주는데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강양이란다. 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6대주는 뭐예요? 아빠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그리고 막걸리란다. 딸은 아빠의 말이 좀 이상했지만 아빠의 말을 믿고 그대로 적어서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딸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고 집에 들어와 아빠에게 입이 툭 튀어나온 말투로 불평했습니다. 아빠, 숙제 잘못했다고 선생님께 혼났어요. 그러자 아빠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사실은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란다. 우리가 하는 말은 보통 내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속에 술을 품고 있으면 술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음식 생각만 품고 있으면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은 뭐 먹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듯이 말씀이 줄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와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겨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행실이 더욱 부정한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당시에 논쟁이 되었던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유대인들을 타락시키려고 얼마나 끈질기게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갔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은 여인을 만나 대화까지 하였는데 예수님은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 6명이나 둘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산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소위 왕따를 당해서 남들이 주로 다니는 시간대가 아닌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온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가면 안 되는 곳에 간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서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길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죄악시했고 그래서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먼 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금기 사항을 깨뜨리시고 스스럼 없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게 된 것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한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었을까요? 1세기 초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이 팔레스틴 지방은 남쪽으로는 유대 지방,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방,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3일이면 걸리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 동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면 6일이나 걸리는 거리였죠. 그런데도 당시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경우 이 3일 걸리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6일이나 걸리는 요단강 동편을 빙 둘러 우회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래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반면에 남쪽 유대인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더 이상 유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처럼 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한 두 족속 간에 골이 깊어져서 서로 간에 상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례를 깨고 금기시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은 옛 세겜 근처에 있는 지명을 가진 곳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야곱의 우물로 언급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심히 피곤하여 갈증이 나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인데도 우물에 물을 길러 왔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게 된 이유를 9절에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한 인간으로 만나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녀의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셨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 대립 관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는 곳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므로 그것이 유대인 또는 사마리아인 구분 없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조차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영생의 샘물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참된 생명수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셨는데도
이 여인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구원의 생명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생명수가 이 땅 어딘가에서 퍼서 마실 수 있는 우물물인 줄 알고 1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임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자기들의 조상 야곱보다도 못한 존재로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지한 질문에도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샘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여인은 호들갑을 떨며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샘물임은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한 번만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어떤 신비의 물을 가지고 있는 분 정도로만 알고 지금 그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데 여인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온 가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영적인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죠. 즉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 실질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세상적인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당장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복에만 관심을 갖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신 자기 육체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이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밖의 일이 터지고 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야 하는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목마른 세상 사람들을 생수로 초청했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나온 생수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물은 다만 일시적으로 사람의 육체적 갈증을 덜어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영적 갈증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 영생의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관과 인생관, 가치관, 지식, 경험 등이 너무 확고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야곱의 우물에서 수고하여 길어 먹었던 그 물, 마셔도 목이 말랐던 그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도 아마 그 정도일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뛰쳐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한 번 박힌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 쌓인 생각이라면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아니고서는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뿌리를 태우는 쾌락을 통해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남편을 6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자기의 영혼만 피폐해질 뿐 육체의 갈등은 더해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세상을 등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 자기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세상은 모든 것을 삼키는 존재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죽음을 만족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필요만이 있을 뿐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해도 금방 목마르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얼마나 처절하게 그 고통을 당하였던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부르짖고 탄식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만들 줄은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계속 쌓이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 그 속에 있는 것도 친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옳도다.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 여인의 깊은 가슴 속에 있는 그 깊은 남아있는 그 죄의식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가슴 깊이 숨겨놓은 이 여인의 죄의식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거짓 대답에 대해 책망을 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인정하여 용납하고 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토록 그 여인을 갈증과 수고로 찌들게 하여 죄책감에 빠지게 했던 세상적인 욕구를 임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할 영생수이심을 알도록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으로 하여금 여인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숨겨져 있는 그 아픔을 시인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녀의 숨겨진 과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샘물의 본체이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을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하기만 했죠.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보시고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전혀 의미 없던 인생을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되어 찾아준 이 없고 고아처럼 내던져진 존재였던 그녀에게도 인생의 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39절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이틀 동안이나 자기들과 함께 머물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더 많이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는 영생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서로 너무 쉽게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 양, 내 생각은 옳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고 그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녀의 부독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살펴 주신 이 행동은 죽어가는 여인을 생명의 길로 부른 구원 행위였습니다. 수가 마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남편을 6이나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약점이 많았고 철저하게 왕따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녀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기에 그녀는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 다른 사람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부도덕해 보였지만 그 여인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시려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경험도 버리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득 채우세요.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